너무 부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극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김상욱 목사님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앞순서만 봐도 목사님이 참 성도들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고요. 이 졸린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왔는데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막 주무르라고 그러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막 기도도 3번씩 하고 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런 마음이 그냥 그대로 느껴져서 참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도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는 그냥 통로 같은 존재인데 저에게 주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각자 성령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먼저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인데 낮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좀 신학적으로 보면 위대한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위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승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으세요? 우리는 이제 상승하는 게 좋단 말이죠. 위대한이라는 단어도 위대한 상승 이러면 좀 더 뭔가 막 역동적으로 느껴지는데 강하, 이게 막 떨어지는데 위대하다. 그냥 성경은 다 역설이에요, 사실은. 역설이라는 거는 이거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을 내는 건 이런 겁니다. 뭘 얻을 때, 뭘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할 때 이때 막 동기부여가 되고요. 진짜로 기도한 대로 얻고 받고 이루면 너무 좋고요. 근데 하나님이 늘 다 안 주시거든요. 못 얻고 또 못 받고 못 이루면 또 절망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인데 하나님은 늘 역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주실 때가 복일 수도 있고 주실 때가 복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이 역설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막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자녀된 다음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녀됨의 영광만 취할 게 아니고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차 영광이 오늘의 고난보다 훨씬 더할 거다 이런 얘기들. 근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의 영광이 중요하지. 오늘 강하고 낮아지고 막 나를 비우고 포기하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기도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럴까요? 뭐 그건 좀 피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고난 주간은 사실은 피하고 싶은데 직면해야 되는 상황의 한 주간입니다. 저희가 늘 살아가면서 얻고 받고 이루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레슨을 주는 시간이 저는 이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 첫날을 시작할 때도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종려주일의 그 종려나무라는 것은 중동 지방의 대추야자나무, 요즘 뭐 중동 갔다 오면 대추야자 열매 선물도 많이 하시던데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큰 이파리를 가지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받아들였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뭐 대단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핵심지로 들어오실 때 왕이 오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구나 다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역설이라니까요. 어떤 역설이 있습니까 거기에? 다윗의 후손도 맞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도 맞고 구원하실 구세주도 맞는데 역설이 여기 들어있는데 타고 들어오시는 동물이 나귀예요. 새끼죠. 새끼 나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 되시려면 여러분 왕은 뭐 타고 와야 됩니까? 백마 타고 와야죠.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백마 아니면 종자가 좋은 준마 이런 거 타고 칼 차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멋있게 대관식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발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발이 짧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속독됐을 것 같아요. 메시아 맞아? 왕 맞아? 저 로마 저 싸울 수 있어? 우리 구원할 수 있어?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여러분 나귀는 사람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짐 실는 거죠. 예수님이 짐짝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진 짐짝. 나귀 등에 올라가셨다는 건 짐짝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앞서 이 나귀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낙이 주인한테 빌려온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빌리러 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아니 이거 누가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나 빌려줍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퀴리오스거든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호령하고 쓰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많은 탈 것 중에 유독 무엇을 택하신다? 낙이 새끼를 택하신다.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 짐짝이 되셔서 낙 위에 타신다. 이게 고난주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이 역설을 알려주세요.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압니다. 신문 사회면이나 뉴스 사회면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죄책을 가지고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짐짝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존귀하신 분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격차가 확실해야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낙이 짐에 실리는 짐짝까지 됐을까라는 이 차이가 은혜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은 겁니다. 매년 고난주간 오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모습 쾅쾅쾅 박아서 얼마나 아프실까 흑흑흑 울고 막 잔인한 장면 보면서 아이고 저러면 어떻게 너무 슬프다 안 됐다 이런 감정이입하는 게 고난주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혹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한 창조주라는 분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제가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이 은혜거든요. 이걸 모르면 은혜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짐짝되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나가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 어서 오십시오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변합니다. 뭐라고 돌변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딱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낙 위에 뒤뚱거리면서 들어왔지 아무 말도 안 하지 뭐 저러다 죽게 생긴 거예요 십자가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용도 폐기죠. 죽어라. 너는 필요가 없다. 쓸모가 없다. 십자가에 죽어라. 이게 그분을 모르는 무지함이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우리가 거룩으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없지만 그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날마다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배신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배신을 알고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왜? 그 마음에는 겸손으로 충만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구약 성경에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종려주일의 이야기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 여기까지만 보면 준마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해방군들을 몰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 가장 하찮은 짐승에 가장 가치 없는 짐짝이 되어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와야 됩니다. 이건 뭐 설명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나귀 위에 짐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질고를 대신했잖아요.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어린이에게 담당하다, 그게 짐 지우는 거거든요. 새끼 나귀도 그렇고요, 나귀 위에 얹어진 짐짝도 그렇고요, 희생제물로 가는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나귀도 짐짝도 어린 양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다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다의 사자로 오질 않아요. 그냥 어린 양으로 오시죠.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주도적인 결정권을 포기하고 주인의 뜻대로 끌려가겠다는 것이죠.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 원리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원리대로 이 고난주간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주님,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나귀 새끼가 되겠고 주님의 짐짝이 되겠고 필요하다면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 고난주간이 역설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이 필요한 주간일 뿐만이 아니고,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좀 맡기고 기꺼이 그분의 손에 끌려가는 인생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18년도에도 와서도 언급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초대교회 교부로 알려져 있는 요한 크리소스톰이 했던 그 마태복음 강의의 한 구절을 늘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천마리의 늑대 사이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많고 고난이 많고, 우리는 천마리 늑대 사이에 애워싸 살아가지만 우리는 양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이 어떻게 늑대를 이겨요? 늑대 천마리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더 강한 맹수가 되게 해주세요.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돼서 저 늑대들 다 아작아작 씹어먹게 해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승리자 되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천마리의 늑대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양으로 승리할 것이다. 왜? 나를 기르는 목자는 양을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양을 기르시는 목자예요. 사자 안 키웁니다. 호랑이 안 키워요. 그 목자가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워 양을 지킬 것이고, 그 목자의 승리로 말미암아 양은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승리자가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 우리가 얻어내면 못 얻어내요. 우리는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주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 복음의 원리가 이 고난주간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빌립보서 안에 더 담겨져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뭐냐면 아마 이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라는 건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권면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해, 같은 사랑을 품어, 한 마음이 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가 갈등을 일으켰는가? 범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성이거든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지도자 둘이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돼서 나뉘어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교회 얼마나 지도자의 그 분열이 교회에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약간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예요. 여자,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김포댁 뭐 이런 이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름처럼 여겨집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풀고 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룬 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특징상 아마도 그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오디아고 한 사람이 순두개거든요. 근데 이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온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언가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은혜가 많았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하라, 이 뜻이 아니고요. 너희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 다툼의 때 그것을 보이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너희 은혜 받았잖아.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말하는 진리가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로 서로를 권면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자면 소그룹 모임할 때 막 시답지 않은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적인 얘기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또 사랑의 위로가 있었대요. 여러분, 사랑은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사랑이 충만했다. 그 사랑이 막 넘쳐 흘렀다는 얘기예요. 또 성령의 교제가 있었대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사로도 나타나고 열매로도 나타나죠.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열매로 말미암아 성숙한 교인들이 많이 보여졌던 교회인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었대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구제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충만하고요, 사랑도 충만하고요,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구제와 긍휼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교회도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그러나 어제까지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내일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옆에 분들 아까 보면서 인사도 나누고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막 했지만 오늘 그 웃고 인사했다고 내일 얼굴 붉히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나 이 가시적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만 아세요. 누가 구원받는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몰라요. 옆에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받아요. 근데 가시적 교회에서는 그게 몰라요. 이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파도 나눠집니다. 왜 그럴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과 알곡은 안 싸웁니다, 여러분. 성령의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교회를 분란시키는 건 누굽니까? 알곡과 가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가라지 되지 마세요. 때로 하나님은 분열을 통해서 가라지를 따로 모으기도 하세요. 왜? 모아놓으면 좋잖아요. 구분이 되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분열의 불씨가 되지 않는 알곡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았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의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이 난 거예요. 12절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열된 겁니다. 이게 줄서기죠. 지도자들 편에 선 거예요. 아볼로가 더 대단해. 아니야, 게바가 더 대단해.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야. 막 별별 파가 막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은사가 너무 많고 너무 드러나는 사역적인 부분에서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더 잘났다 우월감에 도취돼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이 숨겨져 있는 교만함들 있잖아요. 감추어진 교만함이 조금만 틈만 주면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확 튀어오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제가 섬길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신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이러한 위험성에 경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하나의 예로 들며 들려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는 비슷했어요. 2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좋게 보라는 거죠. 남을 더 좋게 봐라.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여기 허영이라는 단어로 주목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이 허영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영신교회 안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허영이 다 뽑아지길 바라고요. 이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다툼들이 다 종식되길 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일을 잘할 뿐만이 아니고 남의 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허영의 허자는 가짜란 뜻입니다. 허상, 허실 이런 것처럼 가짜. 영자는 영화롭다 할 때 영자인데 그 영자의 한자를 보면 여러분 밑에가 나무 목변이고 위에가 불화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림 언어로 보면 나무에 빨간 꽃이 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영광스럽다, 영예롭다 할 때 뭔가 화려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허영이니까 나무에 꽃이 폈는데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겉으로는 뭐 있어 보여요. 근데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허영심이라는 게 뭡니까? 막 수많은 것들로 치장해가지고 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속빈 강정과 같다는 거.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겉으로 자꾸 위장하고 가면 쓰고 가식 떨고 그렇게 해서 나의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해서 우리가 치장하고 허영을 부릴 때가 많아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진 않아도 아마 이 내용이 어떤 건 줄 알 거예요.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만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나가는 책 아닙니까? 그 순례자의 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허영입니다. 어떤 동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허영시장이 열려요. 왜 허영시장이냐면 거기 파는 게 다 바람과 같이 가벼워.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가져봐야 소용없는 것들. 그래서 허영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5,000년 전이래요. 막 수천 년 전부터 있었는데 순례자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딱 사단이 자리를 잡고 허영시장을 연 거예요. 매년 매일 매시간 끊임없이 그 길에는 허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뭘 파냐 봤더니 집도 팔고요, 땅도 팔고요, 사업, 건물, 명예, 승진, 지위, 국가, 왕국, 욕망, 뭐 쾌락용품들, 아내들, 남편들, 자식, 주인, 하인, 삶, 피, 몸, 영혼, 은금, 진주, 수석 다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다 팔아요. 또 요술, 속임수, 게임, 연극, 광대, 흉내, 사기꾼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24시간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들, 그리고 공짜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절도, 살인, 간통, 위증 이런 거 공짜로 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허영이라는 건 야, 더 많이 가져. 많이 가지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천국을 왜 가니?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너가 원하면 여기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너 그거 원하는데 저 사람이 있는데 너는 없어? 여기 공짜로 준 거 있잖아. 절도해. 여기 공짜로 준 거 있잖아. 살인해. 공짜로 준 거 있잖아. 간통해. 공짜로 준 거 있잖아. 위장해. 위증해. 너 걸로 만들어. 너가 더 많으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너를 우월하다 얘기할 거야. 얼마나 좋아.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 갈 필요 뭐가 있니? 허영시장이에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천국의 여정에 지금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곁에 허영의 시장이 열려 있다. 헬라어로 오늘 이 빌립보에서 쓰여진 허영이라는 단어도 합성어인데요. 케노, 독시아 이런 단어입니다.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케노라는 건 케노스, 텅 비다라는 뜻이고 독사 그러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케노 독시아 그러면 영광이 영광인데 헛된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허영의 시장에 가가지고 수많은 것들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자랑하고 우월하다고 떵떵거려 봐야 입김과 같이 가벼운 것들이다. 결국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빈손으로 갖고 빈손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천국에 우리의 유업이 있고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탐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치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이죠. 저는 이 허영에 대한 조금 이해가 여러분 더 쉬우시려면 단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돼요. 꾸밈이란 단어하고 가꿈이라는 단어 어때요, 여러분? 나를 꾸미다, 나를 가꾸다. 다르죠. 신앙은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꾸밀 때는
막 뭐가 많아야 되잖아요. 허영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막 나를 치장하는 거 다 헛된 것들이죠. 꽃도 가짜 꽃이고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생명은 없는 것들, 그걸로 꾸며요. 가꾼다는 건 뭡니까? 내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거죠.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성숙함이죠. 그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내면을, 내 삶을 갖고 가는 거예요.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케노스라는 단어가, 케노독시아 그러면 허영이라는 단어에 쓰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의도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이 케노스라는 단어를 허영에다가도 썼지만 예수님의 삶에도 집어넣는 거예요. 케노스라는 단어를. 그게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케노스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이 뭡니까? 빈 마음.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다 비워낸다면 나를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꾸미죠. 꾸밀 때는 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가꿀 때는 비움으로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6절에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권면하고 있는 권면이에요. 그럼 너희도 자기 영광을 비워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할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올라갔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는 그때 나귀 새끼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의 마음,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의 마음,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란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이 밤에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는 막 영광스러워 하나님 보좌에서 막 나에게 방목 사의사 막 김집 사의사 이런 음성만 막 듣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밤에는 나귀 새끼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하고 저한테 얘기를 걸어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뭘 원하시는지 주님 물어보세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나귀 새끼에 앉아 계신데 주님 무슨 마음이세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시는가?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시는가? 우리는 이 케노스, 명사로 자기 비움이라는 게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케노시스의 신앙,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비우면 그 비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혜택을 입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하심으로 우리는 부요해진 것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비우면 여러분들이 허영심에 들뜨지 않고 그 자기 비움이라는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면 옆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허영심만 버리면 이 공동체가 복음의 튼튼한 문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늘 누가 문제다? 허영에 들뜬 내 마음이 문제다. 비우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허영심에 쌓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꾸미는 공동체를 해치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아멘. 이걸 오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무슨 마음으로 거기 앉아 계세요? 주님, 무슨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계세요? 저도 알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요, 목사가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저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 부르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런 삶을 원해. 너에게 있는 허영들을 드러내주고 그걸 버릴 것을 권면해 주시고 빈 마음도 괜찮아. 내가 채울 거니까. 내가 널 이끌어 줄 거니까.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불쏘시개 같은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허영심들이 다 좀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원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신앙은 광야입니다 이게 얘기했더니 그 유튜브 설교 댓글에 누가 댓글을 짜증스럽게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뭐 신앙생활 한 지 뭐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광야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갈 때 목사님이 복 받는다고 그러고 뭐 잘 될 거라고 막 그래서 했는데 목사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광야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걸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미 늦었지 뭐 들어왔는데. 우리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따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은 역설이라니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가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가려면 좀 도전이 필요하다.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좀 우리 앞서 가시는데 좀 힘들죠. 순종하기가 막 힘들고 막 벅차고 그러잖아요. 왜 일부러 그러시는 거거든요. 왜? 쉬우면 거의 멈추거든요. 할 만하면 잘하질 않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시험도 연단도 고난도 주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상속자들은 영광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대로 끝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 담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 곧 주일날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예수님 막 종의 형체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8절이 끝났죠?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하세요.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순종이 고난 같고 이 역설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허영을 버리기가 힘들고 허영 버리고 남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 막 나만 못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이게 참 의미 없는 삶 사는 거 아니야? 혹은 뭐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주어가 딱 등장해요. 그리고 세우세요. 높여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허영을 내려놓고 좀 주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가면 여러분의 허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면 허영을 버리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합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사랑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영이 존재하면 그 허영심 때문에 분열돼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겸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겸손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낮아질게요.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낮아질게요. 더 낮아질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낮아질 필요가 없이 원래 그게 제자리예요. 뭘 낮아질게 해서 여러분들 뭐 얼마나 높다고 낮아집니까?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거고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내가 높은데 낮게 가서 그분하고 눈높이를 맞춰준다. 이게 아니에요. 제자리 찾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그 수준이에요. 뭘 낮아집니까? 겸손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C.S. 루이스의 얘기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 허영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자기 집착이거든요. 열등감이거든요. 나 무시 못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이 가져야 돼. 예수를 가진 사람이 무슨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가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뭘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로 충분하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리라면 허영심이라는 게 왜 믿는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거든요.
자기 집착이 사라지는 게 허영심을 없애는 겁니다. 자기 집착을 안 하고 다른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허영이 오면 자기 집착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허영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책임지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가 잘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끝났어요? 그를 높이사 다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허영이 들어오면 나만 잘 되는 것 같죠? 아니요, 나도 잘못되는 거고요, 남도 잘못되는 거고,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허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장면 식구들하고 혹은 뭐 친구들하고 먹으러 갈 때 탕수육도 하나 시키잖아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뭐부터 먹어야 돼요? 여기서 갈리는 거죠. 짜장면 나왔고 탕수육 나왔습니다. 짜장면은 복음이고 탕수육은 허영이죠. 왜 탕수육부터 먹으려고 그래요? 짜장면은 내 거고 탕수육은 같이 먹는 거니까 빨리 먹어야지, 그잖아요. 교회 보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사랑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 안 해주니까 나라도 사랑해야지. 그게 집착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이번 고난 주간 때 가족이든 뭐 교회에서 짜장면집 한번 가세요. 탕수육 시켜놓고 딱 젓가락으로 먼저 너 먹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급히 안 먹어도 돼. 남겨줄 거니까. 나 다 먹지 않을 거야. 나 너 사랑한다. 먹여주고 안정감을 주세요 좀. 너가 그렇게 집착 안 해도 돼. 나 너 사랑해. 내가 널 지켜줄게. 이 얘기를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접할 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탕수육 하나도 안 드실 것 같아요. 다 넣어 먹어라.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다 버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에 충만해지면 왜 집착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돼 있죠. 영신교회가 같은 사랑, 한 마음,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좀 이 화합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이잖아요. 제가 아가서라는 그 성경의 내용을 강의 설교하면서 에하드라는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에하드라는 것은 유일하다 이런 뜻이고 숫자로 치면 하나라는 뜻인데,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할 때 에하드,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가 되는 거, 연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면 잔잔한 호수에 하늘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 잔잔한 호수에 하늘을 그대로 비춰내잖아요. 그게 에하드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허영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잔잔한 호수인데 거기에 막 물보라가 쳐버린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허영을 버리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잔잔한 호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 꿈꾸셔요. 그러려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오늘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 허영이 결국 문제네. 내가 너무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그냥 뭐 조금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조금 뭘 치장하고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하나 죽으면 되는 일이었네요.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마음 한 뜻을 내 의지로 하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로 보십시오.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올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글씨가 아니고 조문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말하는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허영심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그대로 이어서 에레미야로 오면 32장에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럼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우리가 지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다 알고 계시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은 같은 영이다, 한 영이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한 길을 걷게 하신다.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뭐 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달라는 기도도 좀 해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좀 기도를 좀 바꾸세요. 뭐 좀 해드릴까요, 주님? 이 교회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혹시 이 교회에 제가 허영 때문에 조금 피해주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좀 없앨게요. 잘 안 되면 싸우시고 더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문제 해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허영심에 들뜬 사람들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해볼게. 그렇게 해결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되는 겁니다. 게바파 나오고 아볼로파 나오고 바울파 나오고 또 갈리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나귀 새끼의 짐짝처럼 올라가 계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부활주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글이 하나 예전에 읽었던 거라 자료는 못 찾겠는데 내용이 재밌어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주일 설교하려고 좀 정리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제 자매가 와서 이런저런 상담하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뭐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냥 3일 동안만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려 보라고. 그랬더니 자매가 3일 동안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3일 동안 기다렸더니 부활되지 않았냐고.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3일을 못 지켜요. 허영심이 있어갖고 교만해서 내가 뭐 문제 해결자나 되냐, 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뭐 누가 잘못했고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 문제고 사실은 이거고 너가 몰라서 그런데 원래는 이거고 뭐 너무 똑순이들이 많고 똑돌이라고는 안 해요. 어쨌든 똑순이만 딱 여자만 똑순일까요? 어쨌든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막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3일만 좀 잠잠히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3일 동안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왜 없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 좀 여러분 많은 묵상들을 하세요. 아까 전에 처음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 그분이 짐짝이 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나귀 새끼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묵상거리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짐짝되겠습니다 하고 나귀 새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겸손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확 열렸는데 내가 100마리 타고 있네. 다 나귀 새끼 타고 있는데 나만 100마리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우린 100마 탄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나귀 새끼 탔는데 나는 100마야 나만. 그게 가라지예요. 빨리 내려오셔요. 그거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혹시 하나님 내가 100마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지금 막 내가 승리자인 것처럼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만 지금 높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나만 도취돼가지고 나귀 새끼 탄 사람들 정지하고 나귀 새끼 탔다고 손가락질했던 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위대한 하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위대한 상승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펴서 올라가듯이 날개를 펴면
하나님의 상승 기류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 영신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허영을 버리고 겸손의 길로 쫓아가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 백마에서 다 내려오시고요. 겸손하게 나귀 새끼 앞으로 나가서 또 나귀 새끼에 타신 주님께 물으시고 묵상하시고 나를 점검하시고 허영심을 버리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주간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두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 홀로 혼자 백마 타고 좋아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오셨는데 나는 그것을 부족하다 여기고 허영에 들떠 많은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꾸미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정직하지 않고 가면 쓰고 위장하고 가식 속에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이 영신교회를 여러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라지가 판치지 못하도록 오직 한 마음과 같은 사랑 곧 성령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귀 새끼에 오르신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드러내서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실 때까지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 위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오르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높아져 있는 백마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이 선물 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없어서 이 영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신교회 위에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낮아지도록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먹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잘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문화가 이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지함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